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느님 아버지, 구유에 누워서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세상의 화려한 불빛과 서로 좋은 선물을 주고받는 것으로 성탄의 기쁨을 지낸다는 그런 생각 속에 저희들이 머물지 않게 해주십시오. 짐승의 밥그릇 속에 세상을 구원하신 구세주가 누워 계신다는 사실을 통해서 주님, 당신께서 저희들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저희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주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올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믿음과 용기를 청하며 오늘 이 시간을 주님께 봉헌합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반갑습니다. 그래, 보험금은 좀 올라갔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예? 한 200만 원 올라갔습니까? 예, 총회장님 어디 계십니까? 아, 회장님 좀 올라갔습니까? 어떻습니까? 조금밖에 안 올라갔습니까? 오늘 그만 오늘 많이 올리는 길은 일이 되도록 우리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지난번 선교 잘 됩니까? 물어봤는 기억이 나시죠? 그래, 잘 됩니까? 어떻습니까? 예? 혹시 선교하러 가고 요거도 먹은 사람이 있습니까? 선교하러 가고 요거도 먹어봤다. 여러분 신천지 보셨습니까? 신천지 선교하러 가고 욕합니까? 욕 안 합니까? 예? 제 말씀 안 들리는 분이 많습니까? 신천지가 만약 우리한테 선교하러 오면 욕하겠습니까? 욕 안 하겠습니까? 성당 가서 선교하러 가면 욕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예? 그 신천지가 선교하러 가자 하는, 선교하러 간다는 말만 들어도 욕을 얻어먹는 그 사람들이 몇 주 전에 10만 명이 모여서 대구, 여러분 들어보셨지요? 선교 잘 안 됩니까? 잘 됩니까? 요거도 먹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가 신천지보다 못합니까? 잘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하는데 우리는 와 선교가 어렵다고 하고 저 사람 요걸로도 먹는데 저리 10만 명이 모일까요? 무슨 뜻인지 이해되십니까? 얼마나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모르고 살고 있나라는 데 대한 정답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동네 맛있는 음식점 있습니까? 예? 이 동네 유명한 음식점 있으신가요? 어디가 유명합니까? 그럼 여러분, 친구 오면 그 집에 가자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친한 친구 있으면 성당 가자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무슨 뜻인지 이해되었습니까? 내가 정말로 신앙을 가진 것이 행복하고 기쁘다면 안 올라 그러면 멱살 끌고 걸어도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아직 우리가 선교가 어렵다라고 생각되거든. 아직 나는 예수님의 진리의 입맛을 아직 느끼지 못했구나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숟가락은 국그릇에 100번, 1000번 떠나들어도 숟가락의 국맛을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누가 그 맛을 압니까? 혀끝이 그 맛을 알지요. 우리가 숟가락이 돼야 되겠습니까? 혀끝이 돼야 되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지금 숟가락입니까? 혀끝입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도 안 되십니까? 제 말씀도 잘 전달됐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복음의 기쁨을 알았다면 우리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성당이 미어 터져 나갑니다. 그럼 여러분들 저한테 묻고 싶겠지요. 그럼 장시문에는 그런 경험 있나? 저는 있습니다. 가는 성당마다 저는 있었습니다. 첫 번째 본당이 공소였는데 가니까 덩떨이 붙은 놈 합쳐도 100명이 안 됐습니다. 덩어리 없고는 아까지 합쳐도 100명이 안 됐습니다. 3년 있다 떠날 때 그 성당은 500명이 넘었습니다. 안 가본 아파트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제가 모든 아파트 다 가봤습니다. 여러분 이 동네 아파트 한번 돌아보셨습니까? 멀쩡한 정신은 어렵습니다. 적어도 복음에 미쳐야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이 복음을 우리가 맛들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잘 아셨죠? 제 말을 많이 듣기보다 성경책을 찾아서 읽으면서 정말 하느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듣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성서책 한번 들어보십시다. 자, 성서책 가져오셨습니까? 높이 한번 들어보시죠. 자, 높이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됐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연세 많으신 분 옆에 젊은 분을 좀 앉아주십시오. 그래야 성경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잘 아셨죠? 뒤에서 좀 도와주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몇 군데 강의를 가면서 이 상격성당이 참 오고 싶었습니다. 왜냐? 이곳은 적어도 신앙이 살아있는 곳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로 오고 싶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삶이 풍족하기만 하면 행복은 저절로 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혹시 여기 조금 연세 드신 분 중에 이웃에 어느 집이 제사한다고 안 자고 기다리다가 제사밥 얻어먹는 걸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어릴 때 누구 집이 제사한다 하면 밤 11시까지 안 자고 기다렸습니다. 그 제사밥 가져오면 그거 한 그릇 먹고 자면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모릅니다. 명절이 되면 저희 마당에 소철 2개쯤 거는 화덕을 만들고 거기다가 커다란 가마솥 뚜껑을 거꾸로 덮어가 전을 굽는 일을 시작하면 우리 어머님은 그 근처만 가면 저를 파리 쫓듯이 쫓아냈습니다. 하도 지나가면 주워 먹고 오미 주워 먹고 하니까 그날은 저는 파리보다 더 무한 신세가 됐습니다. 요새는 애들이 그 해도 먹지도 않은 세상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예. 기름지다고 살찐다고 먹지도 안 합니다. 여름에 학교 갔다가 집에 와가 점심을 먹으려면 커다란 성건 소쿠리, 대나무 소쿠리에 그 안에 밥이 담겨 있고 삼배로 덮여 있는 시커먼 보리밥이 여러분 기억나시지요? 예. 뜨면 한 덩어리로 떠지지 숟가락으로 떠지지도 않습니다. 그죠? 한 덩어리 떠서 어디에 맙니까? 찬물에 말죠. 찬물에 말면 우물가 옆에 찬물 부어가지고 열무김치 단지 담아놨는데 열무김치 뚜껑 열면 여러분 거품이 입니까 안 입니까? 더워서 그죠? 그 맛 시큼한 그 열무김치와 된장과 풋고추가 여름 반찬 보리밥 반찬이 다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그래 먹는 것이 참 행복했습니다. 우리 어머님은 저한테 뭘 부탁을 많이 하셨느냐? 야야, 부엌 항아리에
저 우물가에 물 좀 떠다가 그거 갖다 부어놔라. 한 동이만 좀 부어놔라. 제가 지금도 죄송한 것이 한 번도 그거 갖다 부어놓아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한 두 번 하다가 신용만 하다 말아버렸지. 여러분, 그런 물 떠다가 밥하던 어머님 기억나시죠? 예. 대답 안 하시는 분은 뭐 그때 수두고 있었는가 없습니다. 그죠? 예. 저희 어머님이 비로소 부엌에 수도꼭지가 들어왔습니다. 저희 형님들이 그 수도꼭지 밑에 하수도관을 연결해가 물이 쫙 빠지게 해서 그걸 부엌에서 그릇을 씻고 설거지하고 뭐 반찬 장만하는 거 됐을 때 저희 어머니 기뻐하던 그 수십 년 전에 그 얼굴 모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이제 저 비 오는 날도 추운 날도 우물가에 안 가고 부엌에서 뭘 할 수 있겠구나 하시던 것이 생생합니다. 겨울철 주일날 아침 미사는 가야 되는데 항상 잠이 많아가 늦게 일어나다가 꾸닥딱 일어나가 성당 가는데 세수해야 되니까 연탄 물 위에 커다란 솥이 있고 뜨거운 물 퍼내서 만큼 찬물 갖다 넣어야 되는데 성당 늦으니까 띠가 안 닿고 안 넣고 오다가 성당 돌아오면 형님들한테 물 안 넣어놨다고 꿀밤 한 대 맞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 그런 세월이 있는 줄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명절 말고 소고기 먹는 날은 1년에 한 뭐 서너 번 될까 말까 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소고기국을 한 입 떠면서 제가 엄마 국 더 있나 물으면 우리 어머님은 그날 소고기국 못 드셨습니다. 철이 없어서 저는 그걸 모르고 떠면서 엄마 소고기국 더 있나 그러면 우리 어머니 더 있지 그러고 우리 어머니는 안 드셨는데 저는 바보 천치같이 그걸 몰랐습니다. 얼마나 지금도 죄송한지 모르겠습니다. 새끼를 밥으로 따뜻한 방에 잠을 자는 것이 그보다 더 큰 행복이 있겠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시절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잘라 그러면 잘 살아보시라는 그 노래 소리가 여러분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그죠? 잠을 잘 수 있습니까? 새벽 4시부터 5시부터 잘 살아보시 그러니 그때 어린 생각에는 잘 못 살아도 잠이나 좀 잘 자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잘 산다는 것이 밥 3끼 잘 먹고 등 따뜻하게 자는 것이 잘 사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몰랐는 것이 뭐냐,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한도 끝도 없다는 걸 우리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잔악한지도 우리는 몰랐습니다. 그저 있으면 나누고 없으면 얻어써서 살아가는 줄 알았지 이렇게 세상이 험악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몰랐습니다. 재물의 유혹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인간의 욕망은 아무리 갖다 부어도 밑 빠진 독보다 더하다는 것을 우리는 몰랐습니다. 병원에서 볼 수 있는 몇 가지 일들을, 첫째, 우리 묘지에는 이제 매장은 예약이 안 되고 돌아가시면 그 순서대로 모시고 그 다음 배우자만 한 자리 예약해 주지만 화장에서 오시는 봉안시설에는 누구든지 와서 먼저 예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부가 멀쩡하게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끔은 자매님들이 야야 나는 너가 아버지하고 같이 안 갈래? 안 갈 테니 딴 데 해라. 가끔씩 있습니다. 웃으시지만 그 말하는 자매님은 너무너무 진지하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진지하게 나는 절대 너가 아버지 옆에 안 갈 테니까 내 자리에 예약하지 마라. 그때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을 합니다. 연세를 보면 적어도 수십 년을 사셨을 것인데
무엇이 저 자매님한테 그런 말씀을 하게 만들까? 많은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 또 이 틀린 생각이지만 참 다행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지나갑니다, 저한테. 두 번째, 묘지는 나이 많은 사람이 오는 줄로 생각하십니다. 나이 많은 사람이 마요지 나이 많은 사람 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더 슬프고 기가 막힌 사실은 우울증으로 젊은이들이 생각보다 많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젊은이면 우울증으로 오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80대인 사람도 우울증으로 오는 분이 계시고 70대인 분도 우울증으로 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여기 우울증으로 오신다는 말씀 무엇인지 여러분 알아들으셨습니까? 예? 예. 그러면 그 젊은이들 우울증으로 할 때는 그 부모는 거의 정말 이 정신이 없습니다. 한참 동안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요 근래에 와서는 참 많은 그런 것이 40대 말, 50대, 60대 초반 형제님들의 심장마비가 요 근래에 참 많이 왔습니다. 요새 전에도 74년생의 형제가 자다가 그냥 와서 장례를 했습니다. 요새 전입니다. 이런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배우자와 나는 절대로 같이 묘지에는 못 있다. 지금은 내가 있지만 묘지에까지 내가 같이 못 있겠다는 그런 분들 이야기를 혼자 상상을 해봅니다. 겉으로 봐서는 그 형제님이 뭐 술을 먹고 와서 뭐 어디 뭐 몽둥이 들고 자매님을 패는 것 같은 그런 건 아닌데 내 혼자 생각입니다. 아마 형제님은 돈 벌어주면 내가 죽을 힘을 다해서 돈을 벌어주면 그 다음 집에서 다 하겠지라고 생각했겠지. 그 다음 뭔지는 그 다음에 내가 할 일이 뭔지는 모르고 살았는가 보다. 혹은 아직도 남존 여비의 사상에 젖어서 자매님을 아주 옛날 조선시대 어른들이 하듯이 그런 식으로 대했나 혼자 상상을 해봅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젊은이들이 우울증으로 온다는 사실은 저는 너무너무 많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 싶습니다만 우리 집에 개 3마리 있다고 말씀드렸지, 그죠? 말씀드렸죠? 예. 이 개들을 보고 있으면 정말 사람들이 배워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첫째, 우리 집 강아지가 새끼를 딱 놓으면 이런 추운 날 새끼를 몇 번 낳아봤는데 새끼를 딱 놓으면 화장실도 안 갑니다. 24시간 정도를 새끼 옆에 딱 붙어 있습니다. 그 다음날 24시간 정도 지나면 얼른 나가서 소변 보고 또 곧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일만 학원 가서 배운 적도 없고 어디 가서 누구한테 충고 들은 적도 없는데 머무는 시간이 점점점 짧아져서 한 달 반쯤 지나면 새끼가 젖을 먹으려고 그러면 왕 하고 짖어봅니다. 그러고는 다시 젖 못 먹고 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밥을 먹든지 말든지 지가 알아서 하지 강아지는 신경 안 씁니다. 우리 엄마는 30이 넘었고 40이 넘어도 아직 우리 아들 밥 잘 먹나 싶어 걱정이 돼서 잠을 못 잡니다. 많은 분들이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사랑이 아니고 집착이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 말씀이 조금 지나칩니까? 40이 돼가 저금 없이 못 산다 하면 얼마나 그걸 잘못 키웠겠나.
그 말 잘못 만났기는 뭐 둘 중 하나가 있겠나 싶습니다. 어쨌든 간에 자녀에게 있어서 그 부모의 사랑, 특별히 어머니의 사랑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어느 날 덜커덕 지손으로 생명을 끊어버리고 나면 그 부모는 그 충격은 어떤 식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저는 오늘 우리 사회가 병들었다고 생각하는 중에 하나가 우리 어머니들, 아버지가 대부분 자녀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야야, 공부 잘해라. 여러분 그 말씀 해보셨죠? 예? 놀아라, 열심히. 그런 말씀하신 분 계십니까? 공부 잘해라. 그 다음 뭡니까? 좋은 대학 가야지. 맞습니까? 또 좋은 대학 가고 나면 공부 잘해라. 뭡니까? 그 다음은 좋은 직장 얻어야지. 그렇지요? 또 좋은 직장 얻으면 그 다음 뭡니까? 예, 좋은 배우자 만나야지. 여기 좋다는 거는 참 우리 신앙으로 생각하면 성당 열심히 잘 다니는 사람이라 되는데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신천지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천주교 신자 대부분은 좋은 배우자 만나야지 할 때 그 좋은 배우자의 조건이 뭐겠습니까? 월급이 얼마나 되느냐, 이게 좋은 조건이라는 겁니다. 제 말 좀 틀렸습니까? 이렇게 돼가면 우리 아이들한테는 뭐냐? 아, 내가 돈 많이 받는 직장 못 가면 난 좋은 사람 아니구나. 그래 안 되겠습니까? 좋은 대학 못 가면 난 좋은 아들, 딸 안 되겠구나. 우리는 자식을 위하는 말로서는 반드시 그 안에 내포되고 그 다음에 좋은 대학 가야지, 좋은 직장 얻어야지라고 이야기했지만 우리 아이들은 그 말 속에서 어떠냐? 세상이 짐승보다 더 못한 험한 세상으로 내몰리는 느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지난번 이야기했다시피 우리 집 개들은 지 배부르면 옆에 아무리 맛있는 게 있어도 겉어보지도 않습니다. 먹든지 말든지. 지 배고플 때 먹으면 무릎부지만 배고플 때는 아무 신경도 안 씁니다. 그런데 사람은 내 배가 불러 터져도 내가 버리면 버리지 내 약을 못 나눈다. 이건 어떻습니까? 제 말 좀 틀렸습니까? 예? 아무 대답을 안 하시노? 이거 뭐 갑자기 마이크 안 나옵니까? 어떻습니까? 인간의 욕심이 나를 지배하는데 내가 거기에 딱 내 몸이 실리는 순간부터 우리는 짐승 같은 인생이 아니고 짐승보다 훨씬 못하게 살아도 우리는 그거 모릅니다. 그만큼 욕심이라는 것이 무섭습니다. 그 욕심이라는 것이 휩쓸린 세상 사람 속에 우리 아이들을 좋은 대학 가거라, 좋은 직장 얻어라, 좋은 배우자 얻으라는 그 말로 우리 아이들을 이야기시킬 때 우리 아이들은 정글보다 더 무서운 세상 속으로 우리 부모가 아이를 밀어 넣을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한 우리 부모님들의 생각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 말씀 조금 일리 있습니까? 예, 우리 아이들의 어려움을 헤아려야 됩니다. 왜냐?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대학 갈 때 제가 대학 나와서 친구들 보면 저는 그때 제 친구들은 현대 삼성을 쉽게 갖는 것 같습니다. 쉽게 갖고 제일 공부 안 돼가 가는 친구들이 뭐냐? 선생님 아이마 공무원인 것 같습니다. 제 나이 때 생각하면. 그런데 그게 세월이 지나가 퇴직할 때쯤 되니까 공무원이 최고 좋은 자리가 되고 선생님이 제일 좋은 자리가 되고 그 제 친구 한 명은 현대건설에 이사하고 나와도 퇴직하는 그날로 끝이더라고요. 생각하면 인간의 계산이 얼마나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저 내 아들이 어느 직장 다닌다, 내 아들이 어느 학교 다닌다, 내 아들이 어떤 배우자 만나가 결혼했다, 이것이 우리 부모님한테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아이들이 원하는지 안 원하는지도 모르고 우리 아이들이 거기에 적성이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고
다른 사람이 좋다 하나 안 하나 하는 그 기준으로 우리 아이들을 몰아세울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이 우리 아이들을 우울증 환자로 만드는 큰 원인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 부모님이 아셔야 됩니다. 설마 내 아이가 그렇겠나? 그렇지요. 거기 와 있는 부모 중에 한 사람도 내 아이가 그렇겠나 라고 생각했지, 내 아이가 그렇겠지 생각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은혜는 초등학교 6학년 너무너무 공부 잘하고 사립학교에서 경시대에 나가면 전국에서 1등, 2등 하는 애가 우리 집에 왔습니다. 은혜는 직장에서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서 우리 집엔 젊을 되었습니다. 어떤 애는 엄마 나는 소설이 쓰고 싶어. 그래가 쟤는 죽으라고 공무원 공부하는데 지금 엄마 아버지는 야야 글 써가 니가 왜 밥벌이 먹겠노? 공무원을 해야지. 그 하고 나서 글 써거라. 그래가 공무원 공부하면서 지가 틈틈이 글을 써가 당선하면 엄마한테 100만 원, 200만 원 갖다 드리면서 기뻐서 하는데 지는 암만 해도 공무원 공부가 안 맞는데 하라 그러니까 어느 날 우리 집에 와버렸습니다. 그 엄마가 아이를 그 유골함 모시는 그날, 그때 60 한두 살 됐을 겁니다. 나는 70까지만 살고 내 니한테 간다. 정말 기적같이 70이 되는 그해 암이 걸려가 70이 되는 그해 돌아가시가 아들 옆에 누워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됐느냐라고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며칠 한 2주 전에쯤 될 겁니다. 62년생 젊은이가 우리 집에 왔습니다. 왜 왔느냐? 시간이 왜 이렇게 잘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젊은이가 스누 공장을 하는데 특허를 내가 이게 이제 뭔가 크게 돈 벌을 수 있는 그 계기가 됐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장을 하나 지어가지고 이번 주에 물건이 처음으로 나온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 추운 겨울에 공장에서 밤늦도록 일하고 그 공장에 자고 거기서 밥 먹고 자고 하다가 심장마비로 우리 집에 왔습니다. 그 그 부인이 왔는데 나는 그 딸하고 언니인 줄 알았어. 하도 젊었어. 여러분, 아직도 우리는 행복하는 것은 돈의 많고 적음으로 좌우된다는 이 착각에서 우리가 깨어나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돈만 많으면, 아직 그 돈이 어떤 돈인지 관계없이 돈만 많으면 행복하고 없으면 불행하다는 이 생각 속에서 우리는 깨어나지 않는 이상 이 일이 나무 일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들어야 됩니다. 제 말씀 맞습니까? 예.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너무너무 가난합니다. 이렇게 잘 살고 있으면서 그래도 우리는 너무 아직도 가난합니다. 저는 제가 첫 신부가 돼가 보좌 신부가 돼서 본당에 갔는데, 저는 본당에 가서 샤워장에 가 샤워를 하고 화장실 갈 때마다 저는 늘 죄송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다리가 불편하셔서 재래식 화장실에 집에서 방에서 나와 걸어가셔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편하게 살아가 되겠나? 얼마나 그 저를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살지만 그 행복이 돈에 달려 있는가 하는 데 대한 이야기를 이제 여러분들과 성경책을 펴놓고 좀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자, 성경책 안 들고 오신 분은 외우고 오셨겠지, 그죠? 예. 자, 이제 성경책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OECD 알지, 그죠?
세계 잘 사는 나라 몇 개를 뽑아서 OECD라는 이름으로 묶어놨는데 그 OECD 국가율이 한국이 단연 압도적으로 1등입니다. 그럼 OECD 안에 압도적인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10만 명당 한국은 25.7명이 자살합니다. 그럼 OECD 국가 회원국의 평균 자살률은 몇 명이냐? 10만 명당 11명입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OECD 국가의 평균 2배보다 더 높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이 원인이 행복한 것은 돈의 많고 적음으로 가늠하는 이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만이 원인은 아니지만 그것이 큰 원인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들어야 됩니다. 베트남 사람은 한국에 와서 한국이 주는 월급만 받아도 저 나라 가면 갑부가 되고 한국 사람이 못된 것이 아닌데 우리는 한국 사람으로 살면서도 행복하지 못한 것은 무슨 일인가라고 우리한테 한번 스스로 한번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루카복음 2장 8절에서 18절입니다. 루카복음 2장 8절에서 18절. 성경을 빨리 찾으려고 하면 성경 찢어지니까 천천히 찾으십시오. 젊으신 분들은 연세 많으시면 좀 책 좀 찾아 드리십시오. 옆에 좀 돌아보시고 앞뒤로 돌아보시고 좀 찾아 드리십시오. 저 뒤에 젊은 분요 앞에 앞줄이 와가 좀 앉아가 좀 찾아 드리고 같이 보십시오. 성경책. 자, 찾았습니까? 8절에서 1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 되었습니다. 예. 예수님의 성탄절 이야기에 나오는 한 부분입니다. 왜 이걸 읽었느냐 하는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제가 유럽에 살 때, 유럽에 살아나면 오스트리아라는 나라 살았습니다. 오스트리아라는 나라는 알프스 중턱에 이래 거치어 있는 나라입니다. 거의 스위스는 알프스 고산지대에 있다면 이 오스트리아라는 나라는 알프스 이 산중턱에 있어서 아주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산중턱에 서서 그 소를 키우는 일을 많이 합니다. 가끔 여름에 그 시골을 지나가면 시골 농장 앞에다가 팻말을 걸어 놨습니다. 팻말을 걸어 놨는데 뭐라고 적어 놨느냐, 독일 말로 찜머 프라이, 방이 비어 있다. 그래 우리 집에 묵고 싶은 사람 와가 묵어도 된다. 이게 찜머 프라이입니다. 그러면 그거는 너무너무 싸고 아침은 빵하고 치즈하고 커피 한 잔 주지만 너무너무 싸니까 가면 뭐 깨끗하고 안락함을 좋아하는 사람은 못 있지만 너무 좋습니다. 가끔 그곳에 가서 하룻밤 자고 아침을 주면 말을 걸어가 물어봅니다. 그러면 똑같이 듣는 이야기가 뭐냐, 아이고 이거는 우리 아들한테는 못 물려줍니다. 왜냐, 이 짐승 때문에 휴가를 한 번도 갈 수가 없고 노는 날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 안 되십니까? 그죠? 우리 아버지 제삿날이 빠지면 빠졌지 짐승 굶길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것이 2000년 전의 목동들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동들이 주의를 잘 지키겠습니까? 못 지키겠습니까? 예. 그러면 유대율법에 죽은 사람의 시신이나 짐승의 시신을 만지는 것을 부정을 탔습니까? 안 탔습니까? 그러면 양들이, 짐승들이 갑자기 죽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누구를 시키게? 내가 해야 되지. 그렇겠지요. 그러니 목동들은 거기서 씻지도 못하고 제대로 된 어떤 음식도 먹지 못하고 양들 지켜나고 깨재재하게 그냥 한겨울을 같이 지내는 겁니다. 그래 그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도 안식일을 못 지키니까 죄인이요, 다른 사람들도 목동들은 절마들은 안식일도 안 지키고 죽음 짐승을 마음대로 마치니까 항상 부정타인은 죄인이라는 생각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이해되지, 그죠?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는 일은 다른 사람한테는 몰라도 우리한테는 아니다 하는 것이 그 목동들의 일반적인 생각일 겁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나 짐승의 시신을 만짐으로써 율법을 잘 지키나, 그런 우리한테 천사가 나타나서니까 아, 우리는 죽었구나 하고 깜짝 놀랐다는 것이 놀라워하였다는 이야기가 오늘 복음에 나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절,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다가오고 주님의 영광이 그 목자들의 둘레를 비추었다.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몹시 두려워했다는 것은 얼마나 그들이 평상시에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으면 천사들이 나타나자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하고 몹시 놀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서 표현되는 다음 이야기는 우리를 더 놀랍게 합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책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아직 그대로 펴고 계시죠? 자, 다 같이 시작. 됐습니다. 여러분, 목동들이 뭘 하러 산에 있겠습니까? 예?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있겠지요. 그러면 그 밤에 양떼를 지켜야 되겠습니까? 보러 가야 되겠습니까? 양떼 지켜야 되지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서둘러서 갔다는 겁니다. 아기를 보러. 왜 그렇겠느냐? 왜 서둘렀겠느냐?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한테 와서 구세주가 오셨다 그러니까, 야, 우리가 구세주를 본다 하는 생각을 하면 기가 막히는 겁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 우리한테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짐승마저 팽개치고 그 베드로의 이야기를 하면
그가 배를 고기 잡던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그와 같이 서둘러서 갔다는 그 말에는 양들은 우지되든지 말든지 팽개치고 갔다는 말이 서둘러서 갔다는 말 속에 담겨있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 말 속에 그들은 우리가 구원의 길에 가까이 왔구나 하는 생각을 그들이 가졌기 때문에 서둘러서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목동들이 주일도 지키지 못하고 율법도 지키지 못하고 우리는 늘 주님의 가르침을 지키지 못하고 살아가는 죄인입니다라는 그 생각이 얼마나 그들을 깊게 지배했겠는가라는 걸 잠깐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런 판공성서 다 보셨습니까? 예. 제가 어릴 때 판공성서 어떻게 봤느냐, 우리 어머니, 아버지, 형들, 누나들 다 한 집에 모여서 그 다음 본당 시부님 방에 앞에 줄 섭니다. 그럼 그때는 난로가 있고 있으면 밖에 줄 서 있지요. 그러면 한 가정이 더 가고 그 다음 가정이 나오면 또 두 번째 가정이 갑니다. 뭘 하느냐, 아들한테 십계명 외우는지 한번 외워보라 그러는 겁니다. 주님의 기도 외우는지 사도신경 외우는지 교리 알고 있는지 묻습니다. 그러면 합격한 사람들께 지금 불합격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불합격하면 성사패 못 받아갑니다. 성사 볼 수가 없으니까. 그럼 다시 와야 되겠습니까? 안 와야 되겠습니까? 요새 같으면 아이고 성당 안 댕기 낫겠구나. 그래가 떨어지면 또 그 다음에 또 집에 가서 가르쳐 가지고 또 옵니다. 오면 그때 뭘 하느냐, 밀린 교무금을 내는데 그때 시부님 방 앞에는 달걀 꾸러미가 이래 밑게 놓여져 있고 발이 묶인 닭도 몇 마리 놓여져 있고 쌀도 한 말 되는 게 있고, 이게 교무금입니다.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본당 시부님은 성사 주려고 힘들겠습니까? 안 힘들겠습니까? 요새는 시부님이 필요도 안 옵니다. 성사 보러. 제 말씀 틀렸습니까? 왜냐?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도 그것만 아닙니다. 왜냐? 죄라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것이냐 하면은, 고에서 들어올 적에 여러분 누가 떠밀고 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발적으로 옵니까? 예. 저는 가끔 고에서 있으면은 지금한테 떠밀리가 못 이겨서 오는 아들 가끔 만나거든, 그죠? 그러면 저는 성사준비 제로지요. 성사준비가 제로가 아니라 막 반항투석기 말투를 해도 너는 고에서 들어온 것만으로 네 이미 죄 용서 받았다. 네 얼마나 오기 싫었노? 그런데 엄마 말 들으려고 왔는 게 얼마나 장한 일이고. 그 이야기하면 이제 이놈이 이제 많이 풀려간 이야기를 하지요. 중요한 것은 고에서 와서도 우리는 마음이 어려워가지고, 시부님 고에서 고에 본 지 한 서너 달 됐는데 주일 미사 한번 빠진 것 같습니다. 그 빠진 거하고 빠진 것 같은 게 뭐가 다릅니까? 물어보면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으면은 우리도 모르게 말투가 내가 우리 집 사람 마음을 좀 상하게 했는 것 같습니다. 상했으면 상했지, 했는 것 같은 거하고 아닌 것 같은 거 무슨 뜻으로 해석해야 됩니까? 물어보고 싶지만 미루어 짐작해서 알아듣지요. 그거는 사람들이 죄에 대한 압박감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것이 죄를 지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중요한 것은 평생을 목동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구유에 놓이는 아기를 보게 되거든. 거기 표시를 알아라는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천사의 말이 자기들한테는 청천벽력 같은 사실로 다가왔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묘지에 온 지 9년 하고
반년이 지났습니다. 어제는 눈이 얼마나 왔는지 직원들하고 한낮을 내내 눈치고, 추도 뭐 또 아프니까 뭐 오면 또 하고, 오늘도 눈치우고, 겨우 이제 묘지에 장례가 나도 길이 올라갈 수 있도록 다 뚫어놨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저는 묘지에 있는 게 참 행복합니다. 왜 행복하냐? 여러분, 냉담자가 성당 와가 찾아오는 일 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드뭅니까? 흔합니까? 드물죠. 우리 묘지는 신자보다 냉담자 만나기 더 쉬운 데가 묘지입니다. 내가 안 찾아가도 자발적으로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러면 장례가 났을 때 오늘 놀러 가야 되는, 노는 날 월요일인데 놀러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제 말씀 안 들리십니까? 저는 고민 안 됩니다. 당연히 냉담자 만나야 되지. 묘지에 와서 저보다 훨씬 젊고 젊은 사람들이 죽는 것을 보고, 그 죽은 사람들 앞을 지나가며 이름을 읽고 생년월일 읽으면서 왜 하나님은 이 사람을 불러가고 나는 안 불러가셨을까? 내 스스로 물어봅니다. 하나님, 왜 저는 남아있고 이 젊디 젊은 사람은 불러가셨습니까? 하나님이 뭐 깜빡깜빡 해가 잊어버렸겠습니까? 건망증 때문에. 하나님이 너는 좀 더 열심히 살다 와야 되겠다. 지금은 아직 내한테 오기는 부족하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다 싶으면 정말로 묘지에 있어서 마음을 다해서 살게 됩니다. 그렇게 지나가는 그 시간 속에 제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냐면은 요새 같으면 한 3시 반이나 3시쯤 일납니다. 제가 일나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정신이 맑아지면 기도하고 한 1시간 반 정도 하고 나면 다음에 방에서 운동을 좀 하고 그 다음 마당에 나가봅니다. 그럼 저는 8시 되면, 지금은 한마음쯤입니다. 저한테는 8시 되면 저는 침대에 갑니다. 8시 반쯤 되면 잠자니까 지금 43분이니까 한밤중입니다. 저한테는.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총이 뭐냐? 바깥이 하나도 궁금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내 집을 나가서 밖에 사람들하고 재미있게 지내볼까 하는 그런 생각이 저한테 요만큼 넣는 거 보면 그건 제 마음이 아닙니다. 저는 너무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같이 이야기하는 거 좋아하는데 저는 그런 마음이 싹 사라졌습니다. 왜 천사가, 왜 다른 사람 다 열심히 한 사람 놔두고 성당도 안식일도 잘 안 지키는 그 목동들을 찾아갔을까? 왜 목동들이 와서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나게 됐을까 하는 질문을 던져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 안 찾아올 것이라고 믿고 살았던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가 목동을 찾아가는 그 사건 속에 담겨져 있는 가르침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일리 있습니까? 예. 오늘 우리가 이 성탄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지 않다면 그 원인 중에 하나는 내가 바로 목동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죄인이고 나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우리들이 목동들이 그 모든 일을 팽개치고 서둘러 뛰어가는 그 기쁨 우리한테 있지 않는 이유다 생각하면
여러분 알아들으셨지요? 예. 대답이 점점 적어지는 거 보니 전달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잘 전달되고 있습니까? 예. 우리들이 바로 목동과 같은 하나님 앞에서 형편없는 인간인 우리를 주님께서 나를 만나러 와주셔서 이 거룩한 상격성당 자리에 앉아 있구나라는 생각이 있다면 우리가 서둘러 그 아기를 보러 간 그 목동들과 같이 우리도 서둘러서 주님의 성탄을 준비하는 마음을 우리 안에 가져야 됩니다 라는 것이 그 가르침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지 우리 자녀들이 우울증 환자가 안 될 수 있는 큰 희망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쁨 우리 안에 있어야지 내 배우자가 갑작스럽게 맞이하는 그 심장마비의 어떤 그런 인생을 맞이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확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야지 나는 죽으면 죽었지 내가 같이 죽었을거지 같이 모였다 내가 하는 그런 미움이 우리 안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음번 성경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오복음 10장 1절입니다. 찾았습니까? 자, 시작. 됐습니다. 저는 사제가 되고 이것이 늘 저한테 숙제였습니다. 왜 나는 병자들도 못 고치고 왜 나는 마귀도 쫓아내는 그런 일을 못 할까? 내가 이거 성령을 못 받아서 그런가? 너무너무 저는 거기 스트레스였습니다. 묘지에 와서 그 슬퍼하는 사람들의 슬픔을 들어주고 그 슬퍼하는 슬픔 중에 가장 가슴 아픈 것은 내 때문에 우리 아이가 죽었다. 내 때문에 내 배우자가 죽었다. 이런 고통 속에서 있는 사람은 막 이게 정말 죽는 것이 나을 만큼 괴로운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미사를 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이 사람들이 천천히 정상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두고 오늘 읽었는 복음,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모두 고쳐주게 하셨다는 그 일을 내가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힘이 들고 기가 막힌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하실 것은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무슨 기도를 하느냐? 하느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느님, 내가 뭐 때문에 이런 꼴을 겪어야 됩니까?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되고 사흘이 될 때 하느님, 제가 왜 이 일을 겪는지 그 이유를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세월이 지나고 기도가 이어지면서 뭘 하게 되느냐? 하느님, 제 이성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해도 믿음으로 주님, 제가 이 일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제가 옛날 시골 본당 신부를 할 때
공소에 가면은 그 공소에 딸이 5,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조만한 숲을 했는데 그 숲 해봐야 그 동네 사람이 100명도 안 되니까 몇 명 오겠습니까? 그런데 그 할머니가, 이 며느리가 딸만 다 낳았다고 얼마나 구박했는지 모릅니다. 그 어느 날 그 아들도 외아동 아들이고 노모를 모시고 사는데 집에 뭐 들어오면 두 여자가 앉아가 고양이 눈을 딱 뜨고 있으니까 집에 들어오고 싶겠습니까? 어느 날 그 남편이 술을 먹고 가다가 사고나고 죽어버렸습니다. 적사에 붙습니다. 그때 제가 신학교에 있었습니다. 학생들 우리 마시모님 그때 같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자매님이 저한테 왔습니다. 시모님, 우리 남편이 이렇게 죽었는데 변호사 있으면 한 명 좀 소개해 주이소. 그래가 소개해서 변호사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원래는 자기 남편이 잘못된 줄 알았는데 그쪽 편이 더 잘못하게 돼가 보상을 많이 받았다 그러면서 어느 날 와서 돈을 500만 원을 주고 가는 겁니다. 그래가 제가 그것을 수인님 불러서 이거를 그 탈북자들 그거 쓰시라고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로부터 한 6개월을 지나서 그 자매님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시모님, 남편이 죽고 그날부터 미친 듯이 아침만 해먹고 성당에 가서 미사하고 하루 종일 성체 앞에 앉아 있었다는 겁니다. 6달을 그래요. 6달을. 그런데 시모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어머님에 대한 믿음이 다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지요? 예. 그 남편 죽고 그 기가 막힌 두 여자가, 늙은 여자가 앉아있는 그 집에 용서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 들은 지가 벌써 근 20년이 돼 가는데 아직도 제 머릿속에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병이 생기거든. 이 앞에 와서 예수님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잘하셨죠? 예. 그러면 그 병을 주님께서 상상도 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치유시켜 주실 것입니다. 자, 다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일독서 기억나십니까? 일독서. 오늘 주인공이 누굽니까? 사무엘, 그렇지요? 자, 오늘 읽는 일독서 사무엘 1권, 사무엘 상권 1장 24절, 사무엘 상권. 상권 1장 24절에서 28절 읽어보려고 합니다. 찾았습니까? 자, 시작.
되었습니다. 사무엘 뜻이 뭘까요? 하느님께 빌었다. 그래서 얻은 아이라고 사무엘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 엄마가 이름 뭡니까? 한나가 남편에게 여자가 둘이 있는데 그 여자는 애가 있는데 한나에게 이제 애가 없었어. 그게 너무너무 천대를 받으니까 기도하러 가서 기도하는데 엘리라는 사제가 웬 여자와 중얼중얼 하니까 술주정한 줄 알고 꾸중했습니다. 그러자 저는 술주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한테 아기를 하나 달라고 기도하는 중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사무엘의 이야기 시작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한나가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 아이를 주시면 내 반드시 당신한테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약속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오늘 내 어려움만 해결되면 하나님,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 돼가고 있습니까? 한나가 그런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러 왔는데 그 아가 왜 됐나 하면은 젖을 떼고 얼마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큽니까? 적습니까? 예. 그럼 엄마가 아 띄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지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약속했기 때문에 한나가 그 아를 데리고 성전에 바치러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한나가 바치는 사무엘이 있어서 그 사무엘 때문에 다윗이 있고 다윗이 있어서 오늘 다윗의 후손 누굽니까? 예수님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지, 그죠? 이 한나도 아이를 한참 가지지 못해가 얼마나 하나님 빌었으면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겠습니까? 이해되지요? 그러면 이 여자만 아가 없어가 빌었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판관기 13장에서 16장까지는 누구 이야기냐면은 삼손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13장 25절, 판관기 13장, 사무엘은 앞쪽에 있습니다. 앞쪽에. (13장 2절부터) 찾겠습니다. 13장 2절, 판관기 13장 2절. 찾았습니까? 예. 13장 2절입니다. 시작. 되었습니다. 이 삼손이 어떻게 태어났나라는 이야기가 오늘 금방 읽은 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 다음 2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똑같은 13장 25절. 자, 시작. 되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힘으로 하는 일은 삼손을 당연히 낼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이민족들에게 핍박받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삼손 때문에 숨쉬고 살게 되고 곡식을 수수해서 자기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됐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이 내려있는 그 삼손이 가지게 되는 영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삼손이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판관기 16장 4절입니다. 16장 4절. 자, 시작. 되었습니다. 세상에 자녀를 놓고 자녀를 키우면서 그 자녀가 능력이 있기를 바라고 똑똑하기를 바라고 남보다 잘나기를 바라지 않는 부모는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그 모든 부모들이 가지던 그 능력이 삼손에게 주어졌습니다. 그것도 하느님의 영이 움직여서 그런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얼마로 들릴라라는 여자를 깨웠습니까? 1100세겔. 몇 번이나 이 여자가 그 비밀을 알려고 삼손한테 물었지만 어떤 때는 한 번도 쓰지 않은 끈으로 날 묶으면 된다. 몇 번을 그래가 속았습니다. 성경에는 질려 죽겠을 만큼 물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여자한테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비밀이 어디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내 머리카락 자르마 그래야 된다. 그리고 머리카락을 자르고 정말로 힘이 없어지자 그 사람들이 잡아가서 두 눈을 뽑아버립니다. 한참의 세월이 흐르고 그들이 그 잔치를 벌이는 자리에 삼손을 데리고 와서 그 기둥에다가 묶어 놓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도 오랜 시간이 지나니까 머리카락이 자랐겠습니까? 안 자랐겠습니까? 그리고 그 기둥을 뽑아버리고 집이 무너지면서 그 안에 있던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삼손에게 그 큰 능력이 주어졌지만 그 큰 능력을 주어진 것만 있었지 그 큰 능력을 어떻게 조심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부모의 가르침이 없다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어느 날 부모와 이 삼손이 길을 가다가 삼손이 사자를 만났습니다. 사자를 죽이고 그 고기를 먹었습니다. 그 사자를 죽였습니다.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짐승이나 사람의 시신을 만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런데 그걸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무 일이 아닌 것처럼 그냥 삼손은 지나갔습니다. 두 번째 또 그 길을 지나갔는데 지난번 죽였던 그 짐승의 몸에 벌들이 서로가 꿀을 한껏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꿀을 떠다가 실컷 먹고 그 꿀 떠다가 자기 부모한테 갖다 주니까 그 부모도 꿀을 맛있게 먹었는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 꿀이 어디서 나는지 묻지 않았다라고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내 자네가 어느 날 너무 많은 돈을 들고 오면 야야 이 돈 어디서 났나? 네가 정당히 버렸냐라 물어봐야 되겠습니까? 안 물어봐야 되겠습니까? 물어보고 다음엔 더 많이 갖고 오늘 이야기해야 되지. 오늘 이 삼손의 이야기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가 똑똑하기를 바라는 것은 어느 부모나 다 똑같지만 그러나 그 똑똑한 것이 옳게 사용되는지 안 사용되는지 항상 지켜보는 것이 부모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잘 전달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분들은 신앙생활 잘하고 계십니까? 갑자기 왜 이렇게 조용합니까? 오늘 이 이야기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맞아 들어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자녀가 없습니까? 내 아이들이 세속적으로 잘 되는 것은 온 힘을 다해서 노력하면서 내 아이들이 신앙생활에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 아이들이 지금 세상을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 아이가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 관심이 없다면 우리 아이들은 저 삼손과 같은 꼴로 만드는 인생을 밀어넣는 것이 우리 부모다는 사실을 알아들어야 됩니다. 잘 알아들으셨지요? 예. 똑같이 한나도 사무엘도 삼손도 하나님한테 빌어서 난 아이인데 어떻게 두 사람의 삶이 이렇게 다를 수 있느냐? 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살아서 일생을 살았고, 한 사람은 자기 욕망을 쫓아서 일생을 살았다는 것이, 그 차이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는 것이 오늘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가슴에 새겨야 될 말씀입니다. 잘 아셨습니까? 네. 성탄절날 여기 늙으신 부모님들 모시지 말고 여러분의 자녀들과 같이 와서 이 성당에 비좁아 터지도록 앉아있을 수 있는 성탄절 되길 바랍니다. 가능합니까? 예. 자,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립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재물과 하느님 중에 누구를 더 잘 섬기는가라는 모습을 내 자녀들한테 보여주지 않으면 저절로 재물이 가지고 있는 그 힘 때문에 우리 자녀들은 가르치지 않아도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고 하느님은 적당하게 섬기게 되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제가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아파서 3년을 놀고 3년 놀고 난 그 해에 신학교 시험이 돼서 이제 신학교로 입학을 하러 가게 됐는 그 해 2월 달인가 겨울 밤이었습니다. 3월 달에 신학교로 가는데 2월 달 그때 처음으로 저희 아버님한테 구들막에 앉아서 아버지, 왜 아버지는 큰 사업을 하시다가 망했습니까? 물어봤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형이 아는 아버지와 제가 아는 아버지가 다른 아버지입니다. 제가 한 5살, 4살쯤 될 때 집이 쫄딱 망하면서 아주 큰 공장을 경영하던 아버지와 방 한 칸도 없이 된 아버지가 제가 아는 아버지고, 큰 공장을 경영하던 아버지는 우리 형들의 아버지입니다. 그때 물었을 때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날 쌀을 도전공장을 했습니다. 벼를 많이 샀는데 그 벼에 3분의 1이 돌이 들어있었어. 그거를 가지고 논쟁을 하다가 큰 손해를 봤는데 그 와중에 집에 트럭에 일꾼이 트럭 몰고 나가 사고 나고 죽어붙다는 겁니다. 트럭도 귀한 시대에 트럭 사고로 운전수가 죽었으니까 얼마나 매스컴에 크게 떠들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 은행에서 돈도 안 밀주고 이래서 쫄딱 망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 어떻게 집 한 칸도 없이 그래 내가 우리 사촌님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조카집에 가서 방 한 칸에 가서 살게 됐습니다. 우리 큰 누님은 그때 순녀원 갚고 우리 7 남매와 아버지 엄마가 방 한 칸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님 말씀입니다. 돌아가는 형편을 보니까 곧 공장이 망하게 될 수밖에 없었어. 집에 일하던 내 조카한테, 그래 제 사촌 형님한테 야야 내가 이제 곧 공장을 정리해야 될 것 같다. 근데 이 가족은 많고 묵고 살기가 막막하니까 내가 살 방도를 마련해야 되겠는데 내가 이름으로는 내 재산을 둘 수가 없으니 네 이름으로 재산을 좀 넘기면 어떻겠노? 삼촌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시골에 집이 있고 큰 가수원을 사서 그 형님 이름으로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이 쫄딱 망해서 이제 이사를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처지가 됐습니다.
야야, 내가 이사를 가야 되겠다. 그래, 저희 사촌 형님이, 삼촌 그건 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아버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저희 아버님은 한 번도 그걸 저희들한테 말씀하신 법이 없었습니다. 우리 아버님 그 말 딱 듣자, 맞다, 네 거 맞다. 두 번 물어보지 않고 우리 아버지는 다른 조카집 방 한 칸에 갔습니다. 우리 형님 누님들은 학교에 가면 공납금을 못 내고 늘 쫓겨왔습니다. 누님들은 울고 있고 형들은 그냥 방에 앉아 있고, 우리 아버님은 큰 사업할 때 그 학교 실직에 큰 돈을 냈는데 이제 내 자식은 학비도 못 보내고 못 줘가 놀고 있을 때입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조금 더 지난 어느 날 저희 누님이, 아버지 이제 화해합시다. 그리고 우리 아버님이 그 집에 가서 화해를 하고 그 사촌 형님을 신자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돈에 대한 욕심이 날 때마다 늘 그 아버님 이야기를 생각합니다. 제가 그 돈 욕심에 넘어가지 않아야지. 우리가 밥을 굶고 학교를 못 다니기도 우리 아버지가 그래 하시는데 내가 그보다 더 잘하지는 못해도 그 우리 아버지 하신 일에 내가 먹칠래가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문제로 가족 간에, 친척 간에 마음 상한 일이 있으면 우리가 용서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한테 내린다는 사실입니다. 잘 전달됐습니까? 누구든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돈과 하느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돈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마지막 날 하느님 만나는 것이 두렵지 않고 기다려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긴 이야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강복 받고 마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저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자, 감사합니다. 네, 다시